는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처음 나타나는 1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남자만 있을까요? 여자도 있을까요? 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는 이름을 거론할 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냥 그 사람에게서 자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특징이 이방인 여자에게서 낳았다 라는 특징이 라합과 룻에게서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밧세바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른 부인들은 거론을 하지 않고 굳이 왜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라합을 한번 보세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라고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의 그 핏줄로, 그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롯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보아스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나오죠. 소위 다윗 왕의 할머니라는 거예요. 참 보면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제일 그냥 이방 여인에서 그냥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그냥 오케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바세바는 다른 남자의 아내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 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주 커요. 너무 큰 죄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면요, 솔로몬은 마치 정말 대단한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솔로몬의 그 행적 보면요, 이거 쉽게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4절의 말씀을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뭐냐면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고 이제 다 왕비예요. 왕비를 갖다가 예? 몇 명을 거느렸는지도 몰라요. 이게 첩첩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왕이시여 동맹 맺읍시다. 그러니까 내 딸이랑 결혼해 주시오. 내 딸이랑 결혼해 주시오. 해가지고 결혼해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그 부인들을 거느린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보면은 왕궁에 있는 그 여인들은 다 누구 거? 우리 드라마 보면 그 나오죠. 왕궁에 있는 뭐 여인들은 다 누구 거? 임금님 거라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왕한테 이 여인들이 교태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제사를 못 드려요 하면서 잉잉잉 우니까 왕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산당을 하나 지어주고, 또 다른 여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은 그 산당들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우상들을 아이고 저 여왕이 저기 지금 왕비가 요즘엔 대세인가 보네. 그럼 나도 저기 줄 대려면은 저 우상을 섬겨야지. 이번에는 이 여왕이 산당을 지은 거 보니까 이 여왕이 대세인가 보네. 그럼 나도 여기 줄 대야지. 나도 이거 산당에서 섬겨야지. 이 우상 섬기는 게 백성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도 이 신들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어땠어요? 엄청난 고난들을 당해도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지어도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이뻐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다윗아, 네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내가 평강을 하다 줄 건데, 말씀 안 지키면은 그 뒤로는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이런 왕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왕들, 악하다고 생각하는 왕들의 이름도 나와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의 살인범들,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나중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간증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았던 그가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으로 혼인을 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전도서 성경에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은 참된 만족은 어디에도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음을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다. 내가 이렇게 죄도 짓고 악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다. 내가 다 들려줬잖아.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하나 터졌어요. 왜 그래? 요즘에는 가족들이 죽으면은 같이 다 죽어요. 지난번에도 5명이 가족들이 죽었던 시체들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도 특이하게 이 강남 쪽에 저쪽에 그 송파 쪽인가 잠실 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가족들이 죽고 이쪽에 시댁에 또 가족들이 죽고, 저기 저쪽이 어디더라, 이쪽에 서쪽에 그 서울 안에 거기에서 또 딸이 죽어 있는 시체가 또 발견된 거예요. 일가족으로 치면 5명이 죽은 거예요. 이상해요. 보니까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이고 여기 이동해서 죽이고 누군가는 또 자살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갖는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쉽게 끊는 요즘에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남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14대라 이 인원들이 쭉 나타나는데 의인이 있나요? 의인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 족보가 사실 의인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 밧세바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집사님도 착각을 약간 하셨지만 그게 왜 그래요? 우리아를 족보에 지금 이름이 나타나요. 무슨 이름이에요? 다윗이 죽인 제일 그 신임하는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가 여기 나타난 모든 계보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계보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어디에도 만족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인생에 만족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고 의인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숨긴다고 숨기더라도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왕으로서 있잖아요. 엄청난 죄를 갖다가 짓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침묵하십니다. 한번 성경지 찾아보세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 시대 왕의 시대에는요 태평성대했어요. 다윗 왕의 시대보다 오히려 더 나라가 번창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개인이 쓴 걸로 해가지고 시편이 제일 장수는 많잖아요. 근데 시편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부터 구전되어 오던 노래들이라든지 다윗이 쓴 시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가 다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이제 학자들은 이걸 모아놓은 것도 솔로몬 시대에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요 직접 이제 성경을 갖다가 집필을 한 성경이 3권이나 돼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성경을 갖다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만드시.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면은요, 우리의 죄가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나의 허물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드는 마음이 그래요.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이거 지금도 예배 자세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걸 사랑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그 기적의 말씀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맞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 하는 것은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런 잘못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엎드려졌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고 마음을 찢었던 인물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정직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그 정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산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산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갈 그 뿌리 깊은 죄악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날 위하여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작정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가 깊어도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깊은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원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